부활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로 5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둠에 갇혀 또 절망과 실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부활의 희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희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너무 크면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크면 우리의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개혁 말기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이 끝나서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그런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지요?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성공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죽음을 끝내시기 위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같은 굳은 의지를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심판이 아닙니다. 생명이요
승리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모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구원이라고,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결국 제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오늘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진정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 최후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명예도 아니고 돈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로 부활이 해답입니다. 진정으로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잠시간의 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안식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젯밤 저는 누우면서, 오늘 잠자리에 누우면서 불안해, 초조해, 공포스러워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누우면서 주님, 내일 아침 제 눈을 떠서 부활의 아침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 그 여인들처럼 무덤을 찾아가 빈 무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은 죽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자기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내가 그를 깨우러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따를까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류장이요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처방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도 여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놀라운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승전가. 그게 바로 55절 5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결국 사망의 힘은 부활의 삼킴을 당한다. 지금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만 부활의 날에는 부활이 사망을 삼킬 것이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온 독침, 그는 죄입니다. 그래서 늘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순교자들은 죽어가며 찬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이 부활 아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상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 이후에 격리에서 해제되고 난 뒤에 해제 기념으로 저희 집 사람과 행구동 높은 곳에서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너무 맑았고 그리고 공기질도 너무 좋았습니다. 원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 저 여보라고 말 잘 안 하거든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 50대 이 나이에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이 원주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마트도 가고 네? 이렇게 같이 산보도 하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또 50이 되었을 때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새벽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앞에 앉으셔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그 기분, 그 느낌, 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모두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하루 이틀 끝낼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장거리 경기에 참여한 운동선수가 중간에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에게는 면류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를 포기할지라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닫힌 천국의 문,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아무도 열 수 없기에 다시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임박해 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장로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계획하던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보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연구해 봐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가장 현대화된 그 문화가 시민들 속에 가장 세속화되어 나타났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돈과 사치와 부도덕과 음란이 넘쳐났던 도시. 그래서 고린도인이다라고 이 말은 결국 방탕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속화된 한복판에서 바울의 복음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세속의 유혹을 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도시는 매우 자유로운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이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그 지역을 향해 한 말입니다. 이런 핍박, 이런 유혹에 직면하면서도 적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물론 당사자 개인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견고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타락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믿음과 삶의 그 근거를 흔드는 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 변질된 사람들도 많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는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산으로 들로 야외로 놀러 갈 수 있지만 오늘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TV 앞에서 땅콩을 까먹으며 거기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공부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교회는 죽고 살아나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권자가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문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주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너희가 아니냐. 이게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추구했던 주의 일은 뭘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양육입니다. 훈련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는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여전히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해요.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 기독교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치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자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 와서 한번 때우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순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깨어지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세 교회의 특징은 분명히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영성, 불타는 가슴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상당과 피트 드래크는 세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라.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올바른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찬송가 508장 가사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자, 이거 보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복음 전도는 천사도 부러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긴급한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그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사명.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렸지만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출석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2주 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이 소개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잘 왔다고 환영하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면 목사님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 청년 어머님이 순댓국집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신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일 예배에 그 청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주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쩌다가 그랬냐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차 안에서 히터를 켜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떠나버린 이 청년에 대해 내가 주님께 할 말이 없는 것에 너무너무 안타까워 며칠 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명보다 서둘러서 감당해야 될 어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이 사명을 수행할 시간이 하루가 줄어듭니다. 1년을 살고 나면 1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갈릴리 이곳저곳 숨어 다니는 그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세상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흥이, 이런 부활의 사건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홀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둠이 깔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락도 되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성도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